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계명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도록
예배를 위해 김예현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려고 베냐민 요셉부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찬양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 베냐민 요셉부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와 학교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정글북이라는 소설을 읽은 적 있나요? 주인공인 모글리는 사람이지만 늑대처럼 행동해요. 어린 시절부터 늑대무리와 함께 지냈기 때문이에요. 모글리는 늑대들을 부모로 여겼고 늑대들은 야생에서 살아가는 법을 모글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글리는 보통 사람과 달리 늑대처럼 음식을 먹고 날렵하게 사냥을 하고 심지어는 늑대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늑대의 울음소리가 그저 구슬프게 들리지만 모글리의 귀에는 사냥하러 가자, 동굴로 돌아가자 라고 들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모글리처럼 동물들과 생활하며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실제로도 존재한답니다. 그중 인도에서 발견된 아말라와 까말라는 늑대처럼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또한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어느 소녀는 개처럼 팔과 다리로 기어 다녔지요. 이외에도 이런 사람이 무려 80여 명이나 발견되었어요. 그들이 인간 사회에 적용하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모글리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냥법을 익혔듯 인간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배워야 했지요. 그러나 인간의 교육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들은 말을 배우지도 못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니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교육에는 불가능이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말씀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서의 삶은 너무 버겁고 괴로웠어요. 반항해서도 안 되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일만 해야 했지요. 전혀 자유가 없는 삶, 그들은 무려 400년이란 시간을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은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 시내 광야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아직 노예 신분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채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아직 노예 신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지요. 이 약속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법은 딱딱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 십계명은 딱딱하지도 우리를 올가매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최소한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약속이거든요. 십계명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법이며 가르침이에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힘이나 능력이 없는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1에서 4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다음으로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품으며 배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배운 것은 오직 채찍질과 고된 노동, 서로를 향한 비난과 이기적인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기에 이들은 서로 돕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했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가지 사랑의 법을 배웠어요. 또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꼭 기억하며 성실히 지키려 애썼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얽매인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육이 이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방법을 성경에 가득 담아 주셨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베냐민부 요세프 매주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요세프 강구입니다. 베냐민부 요세프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냐민부 요세프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층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요. 다음 주 기도는 길시후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은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사순절 말씀 달력을 시상합니다. 제출한 친구는 길시후 어린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5단원 말씀 찬트는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듣고 따라해 주세요. 이번 주 달달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암송해 주세요. 우리 말씀 찬트와 이번 주 달달 말씀 보겠습니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달달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암송해 주세요. 이번 주 주보에 있는 이 시가 다른 그림 찾기 문제를 풀고 제출해 주세요. 영상 예배로 드리는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정답 보겠습니다. 5군데 어딜까요? 네, 5군데 보이죠? 이번 주는 어떤 문제일까요? 이번 주는 십계명 2 돌판이 있네요. 이번 주는 좀 문제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찾고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주보로 내주고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지난주 다른 그림 찾기 제출 어린이입니다. 김윤, 김아윤, 류재인, 이하민, 장준, 길시온, 길시후, 안철진, 유하람, 유혜람, 이시연. 감사합니다. 아동 세례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은 1학년에서 6학년입니다. 교육일자는 주일 4번 교육을 합니다. 5월 22일, 5월 29일, 6월 5일, 6월 12일입니다. 세례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91일에서 97일 차입니다. 체크한 체크표 보겠습니다. 빨간 박스는 이번 주 읽을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빨간 체크가 반 정도 향하여 가고 있네요. 우리 힘내서 열심히 읽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기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